자, 반갑습니다. 우리 9월 첫 주 예배예요. 원래 오늘 성찬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네. 우리 대전시장님을 하고 그 대전시 기독교연합회 회장님 이런 분들 만나서 이번 주까지만 대면 예배 금지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대면 예배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 교회에 모여서 그때도 마스크 쓰고 같이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그동안 3개월 동안 MMTS 이주민 선교훈련을 한 분들 수료식을 먼저 하려고 하는데, 이미 제가 간증도 다 올리고 했지만 그래도 교회에 재정이 투입되기도 했고 또 앞으로 우리 향후에 우리 교회 사역에 중요한 선교 사역이 될 것 같아서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진변자매 글은 우리 수료식 때 전국에다가 방송을 했기 때문에 우리 빛나 목자님의 감사의 글을 오늘은 읽도록 그렇게 하고, 이어서 우리 수료증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김빛나 목자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지난 3개월간 매주 월요일 특별한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저에게 선교라는 단어는 어렵고 무거운 주제였습니다. 선교사, 선교지, 선교사역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움직이는 특수한 분야라고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20대 때 선교에 대한 높은 장벽들이 하나씩 허물어지는 과정들이 있었기에 이제는 낯설지 않은 마음의 태도이자 방향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MMTS 강의와 과제를 통해 직간접적인 사역의 현장을 마주하게 되면서 나의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주민, 디아스포라 등의 단어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집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낯선 단어였습니다. 사용하지도 않고 관심의 영역이 낮았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하나님의 모략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으로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구원이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지도자들은 대부분 이주민들이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꿈꾸는 요셉,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하는 룻 등은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통해 일하셨음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도 수많은 이주민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한 자매인 중국인 유학생으로 7년 정도 한국에서 유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진변입니다. 진변자매가 내년에 대학원을 졸업하고 중국으로 갈지 한국에 남을지 거주의 기한이 있는 신분인데 함께 MMTS 훈련을 받을 수 있어 감사했습니다. 진변자매를 돕고자 하는 마음에 시작한 선교훈련을 통해 저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시각이 좀 더 열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과정 중에 외국인 유학생 사역을 하는 쌤 단체를 만나고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한 세터민 김수양 자매를 만나게 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주민 사역은 가까이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뜻밖의 만남과 기회를 통해 관계로 열어가는 중에 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 안에 살고 있기에 이번 훈련도 감사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를 경험하며 이제 정말 교회 밖으로 눈을 돌려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세상과 이웃을 향해 복음이 흘러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해 보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진변자매 이쪽으로 와주시죠. 수료증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2020-20-23호 수료증 성명 진변. 위 사람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 KWMA와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 GDN이 공인한 기준에 따라 위디 국제선교회와 ICDM이 주관한 제20기 이주민 설교 훈련학교 마이그랜트 미션 트레이닝 스쿨 MMTS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이주민 설교 훈련학교.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우리 빛나자매. 제2020-20-24호 수료증 성명 김빛나. 이 사람은 한국세계선교협의회와 로잔 디아스포라 분과위원회가 공인한 기준에 따라 위디 국제선교회와 ICDM이 주관한 제20기 이주민 선교훈련학교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에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0년 8월 31일 이주민 선교훈련학교. 축하합니다. 네. 네. 제가 뭐 찍어줄 수가 없고, 저는 누가 줄 사람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우리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85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1절 가사를 보면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뵐 때에 얼마나 좋으랴, 이런 찬송인데요. 우리가 요즘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그분을 그리워하고 그분의 배울 날을 소망하는 그런 신앙이 많이 약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런 찬송 부르면서 잠시 우리 예배 시간에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6장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천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을 응답하여 주시니 이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여기 넥타이를 메고 부르고 있어서 너무 힘든. 네. 가사가 너무 좋아서 우리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하였는데요. 이 가사가 요셉의 가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은 계시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요셉이 예수님의 예표 같은 분인데 우리 찬양 가사가 우리에게 힘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은 우리 배원호 목녀님 작성하신 공동기도를 함께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진변자매가 나와서 좀 기도 읽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언니 대신 읽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를 보내고 9월에 선선해진 공기를 접하면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신실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새 달을 시작하면 창세기의 요셉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절망적인 순간에도 함께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가 없는 평안한 일상을 바라는 삶이 아니길 원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충직히 살아가며 형통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길 기도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 의료 정책 반대에 대한 파업으로 의료 현장의 어려움이 큽니다. 병상과 진료, 수술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료 정책을 다시 수립하고 합의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공공선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북상 중인 태풍이 큰 피해 없이 지내가길 기도합니다. 지금 세계가 단면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며 함께 이루어갈 수 있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거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이루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그의 형제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 온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일상 중에도 알게 하시고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만나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린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10의 1조로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감사 예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한 달도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헌금은 우리 계좌번호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난 2개월간 7, 8월 이사야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개척 이후에 묵상에 더 힘쓰게 되고 또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2020년 들어와서 묵상을 하려고 노력했는데요. 특별히 책이 끝날 때마다 그 은혜를 정리하고 또 이렇게 요약해보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번에 7, 8월 이사야 묵상을 통해서 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는 대표적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함께 아주 긴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제 나이가 되어서야 하루도 빠짐없이 이사야 묵상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묵상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이사야를 과연 제대로 잘 묵상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가진 어떤 방대함 그리고 어떤 깊이 이런 걸 익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설교도 해야 하고 그런 어떤 부담감 속에서 만났던 이사야인데 지난 예레미야나 에스겔서 묵상과 비교해 볼 때 이사야가 갖는 의미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그런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사야는 예언서이기 때문에 대부분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강력히 요청하고 또 심판을 예고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사야서는 다른 예언서와 다르게 하나님의 꿈을 보여주는 책이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래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를 것이다.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낼 것이다.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놀 것이다.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장난쳐도 물지 않는 그 세상이 올 것이다. 그게 너무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현실적으로 이런 말씀이 많았어요.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될 것이다. 앞을 못 보던 자가 보게 될 것이다. 가난한 자가 즐거운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집트나 아시리아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사야의 말씀의 핵심인데요. 그래서 다른 서신서랑 다른 예언서랑 다르게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한 본문이 앞쪽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많은 부분 이 부분 때문에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교인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어렵다라는 느낌을 가졌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런 어떤 구조적인 메시지를 읽어내니까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그림을 보여주시고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온 땅에 창조주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온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언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하여 심판을 예고하는데 그 순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서기도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에 이사야서 묵상하면서 이게 보였어요. 하나님의 꿈이 이거구나.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많이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제가 이사야서 첫 번 설교할 때 이사야서 묵상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렸는데, 심판의 본문을 만나면 그 심판의 본문 역으로 하나님이 왜 심판하시는지,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계신 그 원형에 대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고 고장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심판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다. 그래서 원형을 보자, 이런 말씀 드렸었고, 또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자, 이렇게 말씀했었는데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원형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났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어쨌든 설교를 했기 때문에 저는 묵상을 그렇게 했고, 그렇게 관점을 바꾸니까 실제로 이사야 묵상의 시간이 아주 행복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 묵상을 하게 됐는데요. 9월에 와서 어떤 분들은 어려운 이사야가 끝나서 그래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펼쳐지니까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이사야와 연결되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을 통해서 보여지는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사실은 이사야서는 뒤의 이야기고 요셉 이야기가 앞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셉 이야기가 가지고 있는 그 꿈 이야기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또 이사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 이야기가 실제로 성취되었던 것을 생각할 때 신기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그 하나님의 꿈을 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을 제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한번 제목을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저는 이 문구가 굉장히 좀 크게 다가왔어요. 이게 형들의 이야기잖아요. 요셉이 꾼 개인의 꿈을 보면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라고 말했는데, 이 어떤 조소 섞인 비아냥거리는 이 어떤 말이 우리의 말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꿈을 아무리 말을 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 요셉 형제들인 형들조차 저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꿈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우리가 요셉을 제거한다 해도 꿈이 이루어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반역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꿈을 읽으면서도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네, 여기 두 분 아멘 하시죠? 네. 여기 괜히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카메라만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꿈을 꾸다가, 그쵸? 우리 각자의 꿈을 꾸죠. 그러다가 하나님이라는 분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으로 우리의 꿈을 바꾸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왜 아멘 안 하지? 이 사람들이 지금 예배를 안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저쪽에 영상에 계신 분들은 아멘 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 각자 개인의 꿈을 꾸다가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이 시간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고 있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네, 안 믿으시나 본데 대답이 없네. 네. 하나님의 꿈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니까 당연히 이루어지겠죠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 자세가 바로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자 하는 그런 자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니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어떻게 하든 그분이 주관하실 거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가지진 않나요? 예. 그러면서 여전히 내 안에 내 꿈을 키우는 일에 온통 관심이 있진 않을까요? 오늘 창세기 말씀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 뜻대로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방조하는 사람들이 형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남아래 교우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꿈의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흥분이 좀 되고 감동이 돼야죠. 네. 그렇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꿈과 하나님의 꿈이 하나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꿈을 보여주시는가? 요셉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2개의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꿈을 보여주십니다.